부활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지난 고난 주간에 천국의 걸림돌이라는 주제로 지난 고난 주간 새별 특별 기도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부활 신앙의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었을까요? 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자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남자 제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무덤에 봉인을 하고 군인들로 하여금 그 무덤 앞을 지키게 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게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이 흉흉한 소문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가서 정말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들이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가든지 아니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가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라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으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자들이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당시 여자들의 존재감이 형편없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의 그 존재감이 굉장히 없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여자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혀 여자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를 사형 집행하는 골고다 언덕에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새벽의 무덤에도 그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간 또 다른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여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다면 가장 부활의 증인으로서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싶죠? 골고다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름이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에는 요한나라는 여인까지 이렇게 더 추가되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는 또 여인들도 있다, 이렇게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갈보리 언덕, 그 골고다 언덕, 그게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 가 있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가 있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가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가장 확실한 거죠. 그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라면, 여자들이 무덤에 제일 먼저 간 그 마지막 이유는 여자들의 공감 능력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급하게 시신을 수습을 했어요. 안식일 시작이 불과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해가 떨어지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장례를 치룰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속전속결로 장례식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시신을 그냥 속전속결로 처리한 거예요. 피로 얼룩진 시신을 제대로 닦아주지도 못했습니다. 염할 시간이 없었단 말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들은 이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비록 돌아가셨지만 저렇게 보내드릴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렇게 보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감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은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새벽에 제일 먼저 무덤에 간 이유는 그들에게 공감 능력이 더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공감의 역습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 여인들의 공감 능력이 처음 얼마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던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이 여인들이 무덤에 갔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간 게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이 향품으로 예수님 몸에 아직 가시지 않은 그 핏자국들을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 주려고, 그러니까 시신을 만나러 간 것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슬픔과 안타까움과 애처로움과 죄송한 마음을 가득 안고 무덤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무덤에 도착을 해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이 누워있던 자리는 비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감쌌던 수임한 덩그러니 갠 상태로 그 위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의 모습을 한 천사가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광경을 목격하고 천사가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순간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잖아요. 우리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 죽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상과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그 여자들은 몹시 놀라서 벌벌 떨고 있었고요. 거의 너무 놀라서 주저앉을 지경이고요. 너무 무서워서 무덤에서 나와 정신없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말문이 막혀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된 게 아니고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감의 역습입니다. 어떤 하나의 감정에 깊이 빠져 있다 보니까 현재 주위에 일어나는 일이나 상황을 속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은 슬픔, 애처로움, 죄송한 마음, 이런 마음이 그들 안에 꽉 차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공감이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요. 이게 바로 공감의 역습입니다. 그래서 공감 너무 잘하시는 분 중에 그 새로운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 상황에 공감을 새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감의 역습이다 이런 말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일 중요한 우리의 자질 혹은 어떤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감의 역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도착하고 난 다음에 부활한 게 아니라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덤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는데 내가 십자가의 슬픔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그 공감 능력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미 부활하셨어도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찬송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부활이 역사적 팩트냐? 뭐 중요하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정말 역사적 사실이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뭐예요? 내가 안 믿으면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을 열었는데 여인들의 말문은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문은 열렸는데 여인들의 감정은 과거의 슬픔이라는 그 감정에 꼭꼭 꽁꽁 갇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놀람이었어요. 이 놀람은 뭐 굉장히 좋은 쪽 놀람이 아니라 약간 무섭고 두려움의 놀람, 공포 같은 거예요. 공포. 이 놀람은 공포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서 정신없이 도망치게 만드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서워서 도망치게 하는 것이었다고요. 아무리 확실한 역사적 팩트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뭐겠습니까? 굉장한 기쁨이겠죠. 감격이겠죠. 환희겠죠. 그리고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겠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나의 부활을,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다음에 이제 내가 부활할 텐데 나의 부활을 기다리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도망치고 공포에 사로잡히고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여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고 말하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심지어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까지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뭐 나중 일이긴 하지만 제자 도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걸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는 나머지 10 제자들이 다 봤다는데 자기가 못 봤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무덤을 막고 있던 돌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문도 열려야 됩니다. 특별히 감정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부활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게 아니에요. 와, 부활하셨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활은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이럴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정말 펄쩍펄쩍 뛰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게 부활이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이 빠져있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고요. 마음이 안 들어간 믿음이 아니잖아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믿음은 전제되어져 있어요. 사랑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왜 사랑이 제일입니까? 사랑이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사랑 위에 믿음이 서고 그 믿음 위에 소망이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점검 받으셔야 돼요. 내 믿음은 가짜 믿음이구나. 진실한 믿음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는 부활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마음과 감정에 갇혀 있으면 이 여인들처럼,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됩니다.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접 자기들이 봤대요. 막달라 마리아도 봤다 그랬고 10 제자들도 봤다 그랬어요. 돔 앞에서. 그런데 안 믿어요. 과거의 감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의 돌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과 감정의 부활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감정의 부활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감정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내 마음과 감정이 안 살아나면 예수님이 골 100번 부활하셔도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시점에서 얻게 된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10년을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요. 뭐 20년을 가지고 있는 감정도 있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50년, 60년 전의 감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아기 때 뭐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감정, 뭐 친구들한테 뭐 돌림방 당한 감정. 그게 20년 이렇게 지나도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복수를 하잖아요. 더글로리처럼. 여러분, 이 과거의 감정이라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딱 갇혀버리면요, 내 인생이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인생이 못 된다고요. 부활이라는 건 살아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살아야 되잖아요. 살지를 못한다고, 죽어 있다고. 여전히 그 과거의 감정 때문에 내가 죽어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과 감정의 부활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11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갔을 때 그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막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마리아가 쑥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뭐야? 쟤 미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슬픔에 빠져 있다 보니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거의 감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이야기해 줄 때는 벌써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못하는 건 자기들이 너무 슬픔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그 예고를 예수님이 해줬는데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은 것도 뭐 문제, 그것도 이유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의 감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의 걸림돌은 역사적 팩트냐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과거에 생긴 우리의 감정들이 부활신앙의 걸림돌이라고요. 우리의 감정을 가두어둔 큰 돌문을 옮겨야 합니다. 그 감정의 문을 열어 젖혀야 합니다. 이 과거의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면 벅차오르는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의 그 기쁨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의 그 감격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뿐 아무것도 내 삶에 그 부활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막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때문에 막 삶에 막 동기부여가 생기고 막 의욕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막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주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과거의 감정에 깊이 빠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거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이 뭐 병적 우울증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행복 지수나 뭐 이런 거 조사한 거 보면요, 우리나라는 삶의 만족도가 꼴찌예요, 꼴찌. 그냥 OECD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꼴찌예요. 굉장히 우울하게 생각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민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우리 민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절이 돼도 교회가 막 이 부활의 기쁨 때문에 막 왁작지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너무나 조용한. 이 과거의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면 우리는 극적으로 죽음을 이기신 이 반전의 드라마의 감동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패배한 사단 마귀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끌려가서도 안 되겠지만 감정 없이도 살 수 없어요. 결국 우리의 삶의 원동력은 감정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기쁨, 감격, 환희,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견인차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맹숭맹숭한 삶을 사는 거예요. 혹시 이들의 모습, 막달라 마리아와 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는 여인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감정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거 사건이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진정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무거운 감정, 무거운 마음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품지 못하게 하는 도둑놈은 아닌지. 여러분, 감정이 진짜 우리의 도둑놈이라니까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당연히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우리의 이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얘네들이 도둑질을 해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갇혀있는 마음과 감정의 돌문을 열어젖힐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여러분과 말하고 싶습니다. 갇혀있는 마음과 감정의 돌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와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 여인들이 무덤에 갔지만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랭랑 치고 이 막달라 마리아 무덤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응응응 우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냐고,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냐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혼자서 그렇게 막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와 대화입니다. 중얼거리면 자기와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와의 대화를 보통 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에 닥쳤을 때 자기와의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2 더하기 2는 4, 이거는 자기와 대화가 필요 없습니다. 바로 답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뭐 496 곱하기 48 이러면 나와 대화를 해야 돼요. 막 곱하기를 막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곱하기 해가지고 중얼중얼 그래 답이 나와야 돼요. 뭐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자기와의 대화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또 다른 자기가 있는데요.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운다는 것은 자기와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뭔가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과 내가 대화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안에 또 다른 자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와 이야기를 합니다. 종알거리고 중얼거리고 막 혼자 말을 하죠. 보통 이런 대화를 자기 성찰이라고도 합니다. 한 발 뒤로 물러나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조라고도 말합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런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지나치게 슬픔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주님이 부활하신다고 하셨지, 전에 그런 얘기 하셨지. 이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뭔가 자기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지나치게 어떤 감정 하나에 자기가 매몰되어져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기와의 대화는 정신 건강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혼자서 중얼거리니까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기와의 대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하는 통찰력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대화, 이것이 우리의 묵은 감정, 갇혀있는 감정의 돌문을 열어젖히는 힘일 수 있습니다.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마음의 감정의 돌문을 열어젖히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조용히 찾아오신 주님과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을 걸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조용히 다가가서 그들과 가는 길 내내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도마에게도 주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그와 대화를 하십니다. 네가 내 손을 봐야만 믿겠냐 그러면서 막 약간 꾸짖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늦깎이 사도가 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 중에 예수님과 1년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고 난 후에 이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기도 했죠. 물론 그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였고, 제자들한테 가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했죠. 제일 먼저 예수님과 대화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왜 그녀가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됐습니까? 예수님과 첫 번째 대화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과 대화를 하고 그 다음으로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묵은 감정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과거를 살지 말고 오늘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과거에 생긴 마음과 감정이 부활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감정의 돌문을 열어젖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